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기도 특강으로 또 제가 서게 되었는데요. 기도는 열쇠다,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히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만능 열쇠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열쇠로 열려지지 않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열쇠를 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는, 진정주 사모는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오늘 원래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혼자 있다 보니까 기온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통사정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퇴원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을 잘 못 먹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어제 저녁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기도는 안 되고 사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남짓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희한하게 기도를 하니까 또 뭔가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딱 잡히면 이거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가 잡히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로 반드시 돌파가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대적 기도도 나와요. 그래서 대적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보니까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새벽에 6시에 일어나더니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혼자서 조기를 구워가지고 그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막 밥을 챙겨서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챙겨서 교회 나와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3번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여차하면 이제 병원에 또 데리고 가려고 집에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고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모가 또 기도학교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예요. 어제 우리 이제 진약사 몰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제가 이제 업무 보고도 받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약국에 이제 몰에 좀 가거든요. 다 이렇게 앉혀놓고 업무 보고 받고 또 진약사 성경톡이잖아요. 기도학교 그 내용 다 직원들이 전부 일주일 동안 듣고 한 강의씩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또 은혜 받은 얘기를 저한테 딱 해요. 좋겠죠, 그죠? 이거 감동이 없네. 여러분, 기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운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배우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는데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택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택배에서 하는 일 말고 나도 좀
괜찮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몰에서 택배 싸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 물류 회사로 택배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택배 싸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다른 데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흘러간 일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요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대.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저는 20년 이상을 매일마다 기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많은 그런 경험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총동문회 날을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동문들이 한 3,000명이 되는데 초청장을 다 보내고 이제 동문회 날을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3일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동문회 날을 10월 9일이었네요.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올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들 한 100명 잡고 재학생들 한 100명 잡아서 한 200명 정도 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원우회 회장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좀 걸어달래요. 몇 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2대만 해달라는 거예요. 야, 2대 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5대 걸 테니까 한번 좀 동원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우 회장을 비롯해서 원우회 임원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5대씩이나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한 260명 정도 오게 됐는데 대학원 원우생들에게만 추천권을 주고 그 원우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한 8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한 13분의 1, 그죠? 12명이나 3명 중에 1명이 아이패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하다고 그러대요. 굉장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패드를 준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이패드 경품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아이패드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패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면 아이패드쯤이야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메어지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묶여버리고요,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배워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면 이런 놀라운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는 야곱을 좋아하고요, 야곱도 하늘의 문을 열거든요. 야곱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다니엘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된 땅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물론 음식을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뜻을 정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겠지만, 다니엘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생애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다니엘은 꿈을 꾸는 것을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게 되죠. 그게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감히 다니엘에게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또 왕국이 바뀌어버려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냐면 메대와 파사,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의 상당히 높은 고관이었던 다니엘 역시도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왕족들도 다 숙청을 해버리고 그의 신하들도 전부 제거를 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메대와 파샤가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디아까지 이렇게 삼켜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의 어른이 돼버립니다. 왕조가 바뀌면은 그 왕조와 함께 사라져야 될 인물이에요. 1호 대상입니다. 그 왕조가 바뀌고 한 왕조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얼마나 친합니까? 다리오 왕이 새 총리 위에 그 총리 어른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니엘을 그런 자리에 올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때부터 수많은 계시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 가지고 다니엘이 많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 비가 왔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다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히 천국 열쇠,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사실은 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열쇠도 소유하셨고 사망의 열쇠도 소유하셨고 축복의 열쇠도 예수님은 소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필요 없는 분 있으세요?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저도 참 이 은혜가 너무 필요했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참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 하는 일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옴 붙었나 보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옴이 붙은 것처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저도 다니엘처럼 결단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사모가 광명에서 약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려웠죠. 잘 되면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약국 문을 열면 하루 매출액이 3만 원, 약국에서 어떻게 3만 원 매출액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오를 때도 있었고 하루 종일. 그러니 얼마나 약국을 지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모랑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한 일주일을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사모는 일하면서 금식하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요, 일주일 금식하는 거 별거 아닌데 일상을 살면서 똑같은 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막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죠. 날씨는 덥죠. 금식은 하죠.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하루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콱 붙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금식에 승리를 했어요. 금식 끝냈으면은 이제 바로 막 일이 좀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또 3일 금식도 하고 5일 금식도 하고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2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지고 또 꿈을 꾸는데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요. 신기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약국에 앉아서 사모 이제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들렸어요. 교회 근무했던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콘크리트에서 선인장 2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우리가 살긴 살겠구나. 사모랑 나랑 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선인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네,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까무러치게 기도를 했어요. 더 기도에 힘을 내서 학교에 가도 기도굴부터 가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서서히 열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모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약국도 이전하게 만들고,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믿기 힘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안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또 물질 축복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에도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 그만둔 분들도 아주 많고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또 이런 건물 사고 이렇게 이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제 주변에 있는,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느덧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정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 온 지 이제 4년 정도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지만은 저는 참 감동이 된 게요, 제가 빚이 참 많았어요. 빚을 많이 졌었는데 빚이 많았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그 빚만 보면은 참 답답할 거예요. 마음이 참 답답해요. 이거 언제 갚나? 여러분 1억만 빚을 져도요, 1억 갚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요, 한 8년 정도를 갚아야 1억 빚을 갚아요. 그런데 저는 10억, 교회 빚하고 우리 집에서 진 빚을 하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그걸 언제 갚느냐고요. 제가 뭐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설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하잖아요. 내가 헌금하고 말지, 다들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도들 맨날 축복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헌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구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신기하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융자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우리 주차장을 사면서도 주차장 12억 들었거든요. 12억 주고, 그리고 지금 철거 비용만 5천만 원 넘게 들고, 주차장 새로 하고 그러면 또 몇천 들겠죠. 그 다음에 세금만 지금 6천만 원 달래요. 그런데 줄 돈이 있습니다. 융자를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샬롬 하우스가 3개죠. 그리고 로뎀 하우스도 있죠. 할렐루야. 융자 하나 없이 다 있어요. 우리 집도 융자 싹 갚아버렸어요. 융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융자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이 채무의 영,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아무리 빚을 갚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머리를 좀 굴려봐도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한번 좀 갚아볼까. 그래서 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모가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집, 약국, 교회 이 3개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작정 예물 드리고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먼저 하나, 융자 많지만 그 집을 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또 융자 받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니까 융자가 많이 돼서 약국도 확장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이렇게 일을 이제 많이 벌여봤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를 샀더니 집값이 오르더라. 야, 이게 뭡니까? 또 집을 하나 사면 또 집이 올라가지고 이걸로 이제 팔아서 융자 좀 갚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머리를 쓰고 기도해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가 가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서로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 옆에 이제 그 고잔 신도시에 프로지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 빈 땅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저걸 한번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저거 좀 오르면 팔아서 우리 빚을 갚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갔어요. 그리고 청약을 넣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안 되니까 시와 쪽에 푸르지오가 하나 있는데 미분양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이거 안 됐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봐가지고요, 바로 거기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인간적으로 수고했는데 결국 1,500만 원인가 손해보고 나중에 팔았어요. 빚을 갚으려다가 빚이 더 늘어버렸어.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유, 참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렐루야, 부럽습니까? 용자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항상 기뻐하시고,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만 하고, 이걸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를 적용하게 되면 채무의 멍에도 벗어지고 가난의 멍에도 벗어지고, 할렐루야, 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장막비가 필요한데요, 에스겔서 3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된 소낙비를 내려준대요. 세상에 소낙비도 복된 소낙비가 있습니다. 이런 소낙비 한번 맞아보면 원이 없겠죠. 예, 이런 복된 소낙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복된 소낙비를 경험했는지 살피려고 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3시 20분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5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모가 암송 109절 여러분 노트 다 나눠드렸죠? 지금 외우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손 내리시고 안 외우고 있는 분은 발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7절 이런 말씀 무조건 외우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내려주세요. 외워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방 앞에 가가지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하늘은 햇볕이 쨍쨍거리고 있어요. 비가 올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의 소리가 있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을
인생 속에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되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이마에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함이 필요해요. 저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때 있습니다. 사모가 지금 또 몸이 안 좋고 그러잖아요. 매일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다는 거 잊어버리고, 일할 때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가지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깨서 막 다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끙끙대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잠을 좀 자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아픔이 없이, 고통 없이 이 시기가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자다가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다가 자면서도 하나님, 저 딸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속이 울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은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를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다음 날이든지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 날 기도했을 때 이러면 해가 막 쨍쨍 내리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멈춤이 없이 최소한 7시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보통 기도 한 번 할 때 성경은 1hour야. 여러분 1시간인데 그렇게 물러섬이 없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끈질기게 하세요. 쉽게 잘 안 열려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소강이 비치고 또 은혜의 문이 열려진 것 같은 그게 그 시점이 한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시작한 지 한 1년 반 지나서예요. 조금씩 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실제로 환경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